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회로 이 새벽에 주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원교회가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변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모여 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를 일주일에 이 새벽 제단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평생 동안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끌려가서 노예된 삶을 살았고 가족과 흩어진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27장이라는 것입니다. 27장 말씀에 보면 두 도시의 이름이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바벨론의 도시가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접해 있었던 무역업이 흥했고 어업이 흥했던 아주 번창하고 화려했던 인간의 문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바벨론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인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좀 이상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인간의 눈, 에스겔의 눈에 보였던 두로라는 것은 슬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려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번창이 있고 물질 문명의 최고에 이르렀던 도시가 바로 두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무슨 얘기지요? 너희가 눈에 보는 것과 다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적인 노래를 표현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두로와 시돈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어져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일을 지으라. 3절이 이어집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라는 도시를 한 배, 바다를 왕래하는 배에 비유하면서 노래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8절에 시돈이 등장을 하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풍요롭고 걱정 없이 무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지요. 그 두로와 시돈을 배에 비유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배지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이상이고 가치이고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좀 걱정 덜 했으면,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건강했으면, 자녀들도 목적한 대로 꿈대로 잘 성취하고 잘 살았으면 그렇게 다 바라시잖아요. 저만 바랍니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저도 바라죠. 제 아들 셋이 건강에 잘 자라고, 그렇죠? 부모님도 좀 건강하시고 어머니가 요즘 좀 안 좋으셔가지고요. 다 그런 거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의 대표적인 대표 단수격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번영했고요, 번창했고요, 쉽게 말하면 살만하고 최적화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도시를 배에 비유하는데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3절, 5절 이하에 등장을 하지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계속되어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을 만들었도다. 스닐의 잠나무는 구하기 힘들었던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재질의 재료였습니다. 그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 배의 나무 원재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을 만들었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름답고 색깔도 수려하지만 아주 강성이 강했던 나무입니다. 그로 돛을 만드는 것입니다. 견고한 배란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가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도시였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 비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역시 좋은 재료지요. 기팀서 황양목의 상아를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건 점점 일치월장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져가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술을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자로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재료들이 아주 제일 귀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근데 8절에 보면 갑자기 시돈의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시돈의 아르와 사람들은 가장 능수능란했던 뱃사공들이었습니다. 뱃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바로 아르와 사람들이거든요. 재료도 좋은데 아주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배인데 그 배를 운행하는 사공들도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끝판왕이지요. 계속 이어집니다. 두로야, 뇌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뇌 선장이 되었도다. 선장 중에 선장이 그 배를 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뇌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뇌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록과 부시 뇌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뇌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뇌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뇌 군대는 뇌 사방 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뇌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뭔 얘기입니까? 두로와 시돈이란 배는 당대 최고의 좋은 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배인데 그 배를 또 운행하는 자들은 선장부터 가팡자부터 키를 잡은 사람도 최고의 뱃사공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가장 강력하던 군대 용사들이 타고 있었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처럼 안전하고요, 평안하고요, 화려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배가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문제가 있죠.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지만 그 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배인데 하나님이 타고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배, 우리 눈으로 많이 보시지요.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이 버는 것이 전부란 얘기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배는 결국은 슬픈 애가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라는 배, 그 교회라는 배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떠올렸던 한 배가 창세기 말씀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방주라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방주는 어떤 배였습니까? 인간의 죄의 창궐함, 인간의 죄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동물들을 보존시키셨던 심판 사건에 쓰였던 바로 배가 방주라는 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그 방주라는 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방주라는 배가 어떻게 건조되었는가 등장을 하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건조가 되어졌고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고 창은 천정 위로 하늘로 한 개만이 뚫어져 있었던 배가 바로 방주라는 배였습니다. 고페르나무는요 단단하긴 하지만 색깔이 어두칙칙합니다. 그것을 역청 아스팔트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지요. 아스팔트가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왜? 방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볼품이 없고 투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창도 이렇게 윈도우가 여러 군데 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투박한 것에 삼층 구조에 그냥 그 창문은요 없어요. 위로 하나만. 차로 말하면 썬루프 아시죠? 천정에 있는 그 문이요. 그것처럼 하늘 향해서 문 하나만 냈고 창문은 위로만 냈고 문은 옆으로 내져 있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탔는데 옆에 문이 없고 그냥 이 여닫는 문만 있고 창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배 타면 그게 며칠만 타도 힘들 텐데 노아와 가족들이 수백 일을 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배입니까? 창문을 위로만 내셨어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라는 배에 왜 창문을 하늘 향해서 하나만 내게 하셨을까? 비가 창궐하여 40주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명들이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본 동해 대지진 우리 뉴스로 TV에서 보셨잖아요.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되니까 어떻죠? 바닷물이 육지로 막 들어오는데 물 색깔이 어떻습니까? 시커멓습니다. 그 시커먼 물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빠져 수장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왜 창문을 옆으로 내지 않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다 죽어가잖아요. 배에 탄 동물들과 8명의 인간 외에는 다 죽잖아요. 시커먼 물과 죽어 나자빠지는 그 광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지 않게 하신 것이지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방주라는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방주라는 배에 탑니다. 교회라는 배에 탑니다. 그치요? 우리가 왜 세상을 보지 않고 가능하면 모입니까? 예배합니까? 구역으로 모입니까? 훈련으로 모입니까? 새벽에 모입니까? 자꾸만 창문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두렵고요. 내가 뭔가 움츠러들고요.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방주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바로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방주라는 배에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배에 키가 없었어요. 아무리 말씀 뒤져봐도 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배에 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동차에 핸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노아와 3명의 아들들과 자부들 8명이 탔습니다. 그 방주라는 배에 8명의 인간이 탔고, 재밌는 것은 학자들이 추론해서 계산을 하죠. 약 17만 5천 종의 동물들이 탔습니다. 종이 17만 5천이에요. 암수 한 쌍씩이니까 약 30만 마리의 동물들이 그 배에 같이 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축구장만한 그런 배였지만 거기에 30만 마리의 동물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울죠, 소리나죠, 싸지요, 냄새나죠, 시끄럽죠. 생각해 보세요. 아비규환이지요. 노아와 자부들과 아들들이 방주에 타서 수백 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치요? 편안했을까요? 조용하고 평안하고 무탈하고 안락했을까요? 냄새나죠. 동물들이 울죠. 동물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치요? 먹고 쌉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섬기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은 인생의 공간 가운데서 번민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섬기면서 내가 주원교회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원래 예수 믿지 않으면 몰라, 나 욕하는 사람 나도 욕해 줄 수도 있어요. 그치요? 내가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 참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참는 자가 어떻게 취급을 받죠? 바보 취급을 받아요.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 안에 살다 보면, 교회가 되고자 하다 보면, 교회가 되어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해요. 세상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한 2번 고민하고 말걸, 우리는 수백 번 고민하잖아요. 방주에 탄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 교회가 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편할 것이다, 더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근심거리가 없을 것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방주에 탄 자들은 오히려 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키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인생의 질고는 더 끝이 없이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부부관계도 자녀들의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성경에 물으십시오. 성경은 교회된 방주에 탄 성도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고 방주에 타면 여러분 구원받아 그냥 편할 것입니다까지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어긋난 말씀이 됩니다. 방주에 탄 자들이 구원받았던 기쁨도 잠시, 그치요? 살았던 기쁨은 잠시였죠. 그 구원받은 은혜로 살려는 현실은 방주에 타 있었던 노아와 8명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답답하고 바라볼 건 하늘밖에 없고, 그치요? 그치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없으나 어디를 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세상에 화려한 배에 타서 최고의 뱃사공 선장이 운전하는 키를 가지고 운전하는 그 배에 탄 자들보다 우린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죠? 키는 없으나 하나님이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어떤 키를 잡으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어떤 성취도 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키가 없으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최 목사님 통해서 주원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친구이자 사랑하는 동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 가시는데 이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연약한 심령들은 걱정이 자꾸 앞서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6월달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공간을 빌려 쓰고 뭐 감사하긴 한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르지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공간, 예배실, 그다음에 교회 처소, 식당, 창고 뭐 다 빌려 쓰고 있다 보니까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내가 이 건물주한테 내가 갖다 바쳐야 되나? 번민이 오죠. 제가 화도 좀 나죠. 이 성도들이 어떻게 드린 예물인데 이거를 건물주 배를 채워주고 있네. 화가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성도들과 의논하기 시작해서 공간 문제를 같이 기도도 하고 알아보면서 뭐 적당한 공간도 또 마침 한 건물 안에 나와서 매입을 하게 되어져서 진행을 했던 몇 개월 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제가 말하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피부로 피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방안도 마련해서 이렇게 의견해가지고 함께 의논하다가 이제 조금 대출을 받아서 좀 좋은 공간을 이렇게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나니까 왜 그 다음 한 주가 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은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무리도 없었고 성도들이 너무 한 마음으로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사역전후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회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시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좀 성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공동회를 모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청년부터 한 명 한 명에게 다 제가 의사권을 주고 한번 이 생각을 좀 듣기를 원해서 앞에 나와서 한번 발표라기보다 마음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부터 권사님 장로님들께 나와서 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감사해서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동회의에 내렸던 결정을 취소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런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모르게 성도들이 알아서 헌금도 작정을 하셨었거든요. 그 헌금은 나중에 때가 차면 더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뜨겁게 박수를 쳐요. 작정이 부담됐었나? 막 뜨겁게 박수 치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구나. 건물도 아니구나. 월세는 아깝지만 현실적으로 주판 계산기를 튕기면 매입한 대출이자가 더 싸요, 저희가. 그런데 교회 결정은 이 계산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중심으로 말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교회잖아요.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게 교회죠.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생각 결정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죠? 주판을 튕기면 저희가 1억이 넘게 지출을 했던 것을 3분의 2로 줄일 수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계산기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였던 그 이유를 더 새롭게 확인하고 영적으로 너희가 더 도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뭐 다 똑같습니다. 개척교회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규모와 상황을 떠나서 역사가 몇 년 됐냐, 뭐 그 중요한 게 다 똑같습니다. 벌어진 일이 똑같고 헌신이 똑같고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조원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제가 감히 명령을 할 수 없고요, 정말 간절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시는 거룩한 방주입니다. 모인 성도와 목사의 생각으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지면 목회자를 통해 대언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현실의 주판과 현실의 편리력과 결정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거기 가면 돈을 아끼시고 더 편리하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전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인해서 나누기 시작하셔야 돼요. 한 몇 주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사까지. 그 기간사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들이, 최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곳을 이전을 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주원교회 와서 헌신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주장이 강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렸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시간이 이번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키가 없는 방주에 탔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느냐? 저희 교회 성도들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비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떤 청년 집회에 가도 당시 유행이었어요. 청년들의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지금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비전이에요. 뭔가 뭐 부흥 성장아 뭐가 되는 거, 그거는 탐욕이고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주원교회 비전은, 저희 비트윈교회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공통인 것입니다. 키가 없으나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답답하여서 옆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신뢰하는 자들을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방주에 타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제대로? 뭘 알아요? 알기는 얼마나 막막하고 우리처럼 두렵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 8월에 한참 여름에 집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 시즌에, 좀 정신없고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은 시즌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툭 던지는 말씀이, 자꾸 뱅뱅 돌려서 뭘 말씀하지 않고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셔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 권사님이 좀 젊으세요. 저보다 6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에게 자녀가 둘 있으세요. 27살 된 아들과 24살 된 딸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뵈러 집이 춘천에 있는 그 아버지 계신 집을 못 가요. 그 같이 사시는 권사님 너무 전 감사한데 권사님 저를 너무 불편해하세요. 제 자체를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큰 아들인데 제가 목사니까 되게 불편하셔서 제가 가면 꼭 그 앞에 어디 음식점에서 만나 꼭 이렇게 하세요. 뭐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괜찮다고 저는 언제든 마음 편하실 때 불러주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왜 아버지가 전화 주셨냐면 재작년 1년 전에 재작년 여름에 그 둘째 딸 자매가 간호사였는데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투병 생활을 하고 하다가 춘천 순복음교회도 초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귀한 자매인데 저에게 전해주신 그날 오전에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24살 된 자매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우리 뭐 생명이 뭐 담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곁에 간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저 왜 전화 주셨냐면 그걸 자꾸 뱅뱅 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주길 바라시는 거죠. 아들이고 첫째고 목사이니까.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대구에서 올라오자마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춘천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또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갔죠. 가서 이제 춘천 순복음교회 저 아버지께서는 은퇴 장로신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인사를 하고 뭐 저도 사진을 통해 처음 본 겁니다. 그 자매의 얼굴을 마음이 아프죠. 제 안에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그 권사님 인사하고 저에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례증이 있다 보니까. 왜죠? 다 그 교회 성도들께서 저를 궁금해하셨던 거고 제 아버지가 큰아들이라 자랑을 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또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멋지고 훌륭하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소개하고 뭐 교육자, 전도사님 다 소개하고 그 교회 장로 권사님들 다 저를 대우를 하면서 인사시키는데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또 계시니까 불편한 거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장례를 마치고 서둘러 또 저 올라와서 집에 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8시 이제 제가 강단에 설 시간 앞두고 의전실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카톡에 장문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치저처해서 고맙고 아들아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서둘러 단문을 보내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단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선택과 결정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아들인 제가 평생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약간의 원망도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왜 가정을 못 지키셨을까? 그게 있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지더라고요. 뭐 평생 헤아려봐야 다 못 헤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원망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우리 교회가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아니요. 여러분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장되시는 그 방주인 배는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요. 그 배는 하나님이 선장되셨기 때문에 난파되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배, 여러분 타이타닉호도 침몰했고요. 배 얘기하면 자꾸 세월호 생각나서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장되시는 교회의 방주라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원교회가 되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고요, 교회 타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감사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주원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가 되고요, 더 많이 감사하고요. 최 목사님 왜 저를 첫날과 마지막 날에 넣어놓으셨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뭘 의도하신지 아직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오면은 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중간에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웃으세요. 우리는 돈 몇 푼 없다고 울 인생, 그 정도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웃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어요. 아멘. 돈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돈 없어도 이웃 용서할 수 있어요. 돈 없는 것이 예배하는데 지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자되신 그 배 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교회된 성도들이요,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